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일일이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많은 은혜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이 9가지 열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열매 맺게 하시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성령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령의 능력, 은사 이런 거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방언, 예언, 병고침,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 또 믿음의 은사들,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 또 성령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나도 저런 은사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소원함 없으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막 병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요. 우리 나중에 이 은사 부분도, 신령한 은사 부분도 함께 살펴봐요. 이거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은혜와 선물들 중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것을 꼽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연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안에 계세요, 저의 마음속에 계세요 라고 대답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시죠? 아니에요. 안 계세요. 복음 제시 받으러 오세요. 그러면 이게 확신 없으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저의 안에 계십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하잖아요. 갑돌이 마음속에는 누가 있어요? 갑순이가 있죠. 갑순이가 갑돌이 버리고 누구한테 시집가는지 압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누구한테 시집가는지는 노래 안 나나 보다. 좋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해서 갑돌이 마음속에는 갑순이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갑돌이 안에는 갑순이의 인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갑돌이가 갑자기 갑순이를 빙의해가지고 갑자기 오늘부터 왜 이렇게 치마가 입고 싶어져? 뭐 이런 거 이러진 않잖아요. 갑자기 하이힐이 신고 싶어졌어.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갑돌이가 갑순이의 갑돌이의 마음 속에 갑순이가 있다고 해서 그 갑돌이에게 갑순이의 인격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도 이렇게 갑돌이가 갑순이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연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영접한다는 건 모셔드린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에 그 예수님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은 갑돌이가 갑순이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스스럼 없이 했던 일들도 갑자기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라는 나에게 없었던 인격이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왜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그 임재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말을 걸어오시기 때문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와 친밀한 상태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은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계십니다. 믿으시죠? 안 믿기세요? 큰일이네. 믿는데 대답하기 싫은 거죠. 고마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위치하고 있는 그 좌선은 어디예요? 예수님 진짜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몸을 입고 승천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승천하시다가 저기 화성쯤에 가가지고 아유 이 몸을 입고 있으니까 불편하네. 그래 화성에다 몸을 버리고 가셨을까? 아니거든요.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을 입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그 몸을 입고 계시고 다시 오실 때도 그 몸을 입고 오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냐는 거죠. 먼저 공간적인 간격이 굉장히 멉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과 우리가 지금 이 땅과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2000년이라는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냥 우리가 내 생각으로 갑돌이가 갑순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은혜,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도요, 신인의 합의를 추구하는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종교들이 추구하는 신인 합의를 잘 살펴보면 결국 무엇을 추구하냐면 나를 비우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세상을 향하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욕망을 하나씩 뽑아내는 거죠. 고행을 통해서나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정진을 통하여서 수련을 통하여서 계룡산에서 30년도 닦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고 뭔가 신적인 존재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 신적인 존재로 내가 빙의되는 것, 그것이 신인 합일의 어떤 최종적인 목적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그 모습에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무당이 작두를 왜 타겠습니까? 그런 나는 신인 합일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작두를 타도 내 발이 베이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일련의 신비주의 운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나의 인격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인격만이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더 드러납니다.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나? 죄인인 나, 허물 많은 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얼마나 허물진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어찌할꼬라는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다라는, 내가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 발 앞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와 허물들을 싸매어 주시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십니다. 벌거벗은 우리의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내 삶의 왜곡된 욕망들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또 나는 예수님과 그 대면할 때에 나의 삐뚤어진 욕망, 또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하나하나 바로잡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죄악된 경향성, 또는 세상으로부터 주입받은 헛된 욕망들에 대해서 그것을 추구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예수님 앞에 서면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정말 수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디쯤에 계신 것 같아요? 가까이 계세요? 아니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어디쯤 와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쯤 계시나? 어디 계시나 찾아야 할 정도면은 많이 멀어져 있다는 거죠. 나는 늘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는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면 예수님 늘 제 곁에 계세요 라고 찾을 필요 없는 거죠. 여기 계시잖아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가 언제인지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어느 곳인지 그 예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더 이상 내 마음속에 공감되어지고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나에게서 굉장히 멀리 계신 겁니다. 나를 떠나시지는 아니하시지만 그 연합이 굉장히 느슨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시선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망을 따라서, 나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대로 못 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속에서 타자로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나와 교제하시길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에서 결판 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환경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환경이 오염되고 혼탁해지면 혼탁해질수록 마치 내가 이 공간에 있는데 연막탄 같은 게 막 터져가지고 이렇게 뿌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죠. 성희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그리고 미순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혁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몰라. 왜? 너무 뿌옇게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속이 그렇게 혼탁해져 있으면 성령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오염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인지 더듬어 찾아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령의 환경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깨끗하고 투명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셔서 나는 예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시선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그 속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공감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병고침이나 방언 말하는 것이나 예언함이나 그 능력 행함이나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환경,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을 근심케 할 때마다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안개가 짙게 드리워집니다.
마치 황사가 몰려와서 눈앞에 있는 것조차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답답하지 않아요?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승현아? 그렇지 않니? 은혜가 떨어지면 뭔가 좀 이렇게 마음속이 답답해오지 않아요? 규정아, 그렇지?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에 근심하게 하고 성령이 점점 소멸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혼탁한 가운데서 마음이 답답해져 와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답답함에서, 그 괴로움에서, 그 수고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거죠. 이번 주 후반에 굉장히 날씨가 좋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청명하고 바람도 시원했어요. 햇살도 찬란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그 느끼셨어요? 하늘도 파랬어요. 그런데 조금씩 다시 미세먼지가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벌써 답답해지잖아. 힘들어지죠. 삶이 괴로워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맑아져요. 그러면 그 맑은 상태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마음이 행복해져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민아, 도와줘야 돼. 네가 알겠지?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어야 돼요. 혼자서 성령 충만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나 혼자서 걷어낼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은혜를 누리도록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찬양을 들려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복음을 들려준다면 우리는 함께 그 청명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강력한 연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의 신비입니다. 그러한 신비가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추구하세요. 지난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있었던 그 청명한 하늘과 그 환경, 그 상쾌함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시고 그런 상쾌함이 내 영혼 속, 내 마음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원함이 되셔야 돼요. 나는 늘 답답했어. 인생이 원래 그렇지 뭐.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자꾸 미세먼지가 날라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황사가 날라오는 속에 늘 날라오니까 그냥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건 그래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다시 성령 충만할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사용하세요. 함께 그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 갑시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요.